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지 만 3년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그날은 아니죠. 2022년 3월 6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독산동에서 한 회사 사무실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항동에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예배의 처소를 마련할 줄도 몰랐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처럼 귀한 분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줄을 우리가 몰랐죠. 다만 제 안에는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 하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개척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미 몇 번 제가 나눈 적은 있지만 못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요단강 건너면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죠.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건너편을 목적지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지점으로 가면 다리가 있을 테니 너희 거기 건너라. 어디를 가면 거기에 선착장에 배가 있을 테니 거기를 건너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는 것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은 그걸 보고 다 따라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너러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죽으라는 거죠. 다 따라가서 죽어라라는 그 말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다음 3장 14절부터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게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해서 갔을 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물이 위에서 마치 댐을 쌓은 것처럼 멈춰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요단강을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쫓아서 지금 이제 3년을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길이 있죠. 물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잘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지내면서 이제 앞으로 뭐 집사, 장로, 권사 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행복한 교회, 성도로서 행복한 한 가족이 되려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제대로 잘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하나하나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데 몰입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얼마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한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의 일들을 겪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 결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요 한순간에 분열되어서 그 안에서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잘 지내다가 오늘은 서로 다른 편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분열되어 결국 그러다가 싸우다 교회가 찢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봐왔는데 이런 일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 사탄이 좋아하죠. 교회의 적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분열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 좋은 일을 우리는 시키면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좋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뭐 엉뚱한 분열이나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잘 인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좋은 교회의 본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의 본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진 1호 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든지 다 처음이 있습니다. 생겨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게 결과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맛집도 원조가 있는 것이고 프랜차이즈도 1호점이 있는 거죠. 시애틀에 가면은 스타벅스 1호점 있다고 하죠. 평소에 스타벅스 잘 안 가는 사람들이라 하도 거기 이제 근처에 여행할 일이 있으면 꼭 들러보고 싶을 겁니다. 거기 가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와야지. 왜요? 1호점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1호점에는 뭔가 근본 정신과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과 방향성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이 지상의 1호 교회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1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뭘 했느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러다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당부하신 게 있는데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너희들 지금 거기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각자 뭐 고향 제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북쪽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인데 거기 고향으로 당장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우선 머물러라. 머물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150명의 사람들이 약 일주일 뒤에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셨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고 승천하시는 장면도 목격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겠지만 그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성령 세례, 오순절날의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줬느냐.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만 막 걷게 하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걷게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그분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막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어서 나온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 3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답을 알려줍니다. 38절에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두 가지,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신앙 고백은 확실합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회개함의 결과로서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결과로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선물, 성령이 임하시는 거 성령 세례라고 하잖아. 이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게 바로 지상교회 1호점의 가장 핵심입니다. 죄를 회개해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곧 나의 메시아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과 성령의 성문을 받고 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이 축복을 그들이 막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그들은 그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상교회 1호점이 생긴 건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저는 이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원형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교회다움은 무엇인가를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본질적 교회의 특성이 이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본질적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서 열정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모였을 때 당연히 뭘 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죠. 받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였으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자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더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 결과로서 말하는 게 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거. 이때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속적인 교제, 어떤 세속적인 나눔이나 그런 것들과는 구별이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잘하면은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중심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맨날 성경 말씀 읽고 그걸 깊이 있게 나누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나눔을 다 딥하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얕은 부분에서도 이게 신앙 안에서의 같이 나누는, 여기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물론 이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나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삶에 대해서 이게 가벼운 부분들도 신앙적 원리 안에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통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이 뒤에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혹시 나의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제된 정말로 순수하게 신앙 안에서의 나눔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냐? 그 서로가 이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서로가 품고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으로 교회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질적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 내가 아닌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유기적 연합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예. 여기 보면 44에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많은 이단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속여먹는 데 사용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 봐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다고 하지 않냐? 교회에 헌금했을 때 그 재산을 교회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로서 너희 믿음을 밝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상황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은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라고 해서 자식들을 노예로 빼앗기는 사람도 많았어요. 돈 갚지 못하면 자식 노예로 내가 데려간다, 너도 노예로 내가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법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 안에는 부자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앙 안에서의 가치, 고민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눴을 때 이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당장 너무 급박하고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알고도 아이고 어떻게 그냥 그러고 지나가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막 복음을 여러 개 세계적으로 퍼지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같이 바울과 섬기기 그 이전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서 이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이 바나바의 첫 등장이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을 막 돕기 시작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들이 막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돈 없는 사람 보면 돈 줘라. 뭐 이게 교훈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돈이 없어 당장 죽겠다. 뭐 당장 어떻게 뭔가 다 빼앗겠다. 그렇다면은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돈 빌려다가 막 서로 그래가지고 또 돈 거래해서 교회에서 깨지고 난리 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라는 가치를 잘 붙잡고 행동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정이 좀 나오면 우리가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진 재능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다양하게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헌신이 모아졌을 때 그게 교회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다운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글씨체를 바꿔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딱 두 가지로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교회가 지상교회 1호점이라고. 이 1호점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나만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서 서로 이것을 잘 공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결정적인 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막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증명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뭘로 증명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합당한 그런 어떤 근거를 그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위, 즉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마치 스타벅스가 커피나 다른 음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 맛을 잃어버렸다? 누가 갑니까, 사람들이? 굿즈 사러 가겠어요? 거기에서의 정체성은, 그곳에서의 가장 큰 것은 사실 그곳의 음료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문화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칭송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죠. 그 목사님 대단하네, 목사님 설교하면 대단하.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 이미 거기에서부터는 망조가 든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 왜 그러느냐? 성경적 가르침을 행하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선교 초기나 어떤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교회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들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쌓여 있어서 교회라고 한다면 약간 도덕적 가치를 좀 위쪽에 두고 사람들이 보는 잣대가 있죠.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당연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었고 빛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민낯이 참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뭔가 약간 유사 정치 이데올로기의 행사처럼 변질되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어떻게 받겠냐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죠. 만약에 그걸 가지고 칭송을 받는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 잘못된 것을 잘한다 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그것이 뭐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저주죠.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가 죽어가고 그 교회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밖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복음의 길이 막힌다? 이거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겠습니까? 저급한 거짓 논리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적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믿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딱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공동체적인 가치,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두고 이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미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가지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